요즘 우리 터키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아마 몇만 명이 사상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성경의 징조입니다. 이런 우상 국가들에게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보세요. 자, 우상 국가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에게 재앙이 점점점 올 것이다. 우리 징조를 바라보고 우리 더욱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관중들이, 지금은 TV를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그 시합을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승리하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정말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되어지죠.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패할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기 1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선수로서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잘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아마 박수를, 환호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양하는 수양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 여러분, 저는 그 운동선수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주자의 그 삶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운동선수가 그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시합장에서 경기할 때, 그 경기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피말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달리기나 스케이팅 경기 보면요, 0.01초를 다툽니다. 1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0.01초를 다투는 것이 운동경기예요. 그래서 아주 긴장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놀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로 불러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오늘 순교할지 내일 순교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신앙생활을 한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우는 거, 매일 싸워야 돼요. 달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것도 싸워서 이겨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오늘 말씀 제목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가 선수가 참 잘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또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라.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성경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째, 운동선수는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복장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마라톤 뛰는 선수가 바바리 코트 입고 뛰면 되겠어요? 아마 바바리 코트 입고 뛰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마라톤은요 42.16km인데 이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몇 번 고비를 넘겨야 돼요. 가볍게 해도 다 뛰지 못할 판인데 코트를 입고 뛰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옛날에 그 아베베 선수 있죠. 네. 1960년도 그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성도들도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들,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다 짐이 있어요. 쉽게 해서 누구든지 다 염려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때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생활고에 이혼한 젊은 부인인데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젊은이뿐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는요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8년 동안 수박을 들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짐이 있고요. 그래서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인기 있는 영화배우 스타들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도 어때요?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이 있다. 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밤낮 무거운 짐을 지고 밤낮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스탑해야 돼요.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우리 하다가 내 몸에 너무 과로가 되어진다면 스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병이 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근데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에 결실하지 못하더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말씀도 듣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도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염려가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으면. 또 재리의 유혹, 돈을 너무 사랑해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른 걱정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근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계속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실제로 그 원어에는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더 장수합니까? 염려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니, 오늘 걱정도 많은데 손주 나중에 장가갈 걱정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내일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해라. 네.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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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염려한다고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왜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돌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어떻게 맡겨버려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러분, 무거운 짐,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뭘로요? 기도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요, 죄가 있으면 끝까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의 강정호라는 유명 한국 선수가 있었어요. 홈런도 치고요. 1년에 수백억씩 받잖아요. 연금이 수백억이에요. 근데 한국에 실러 갔다가 음주, 드라이브,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그것도 뺑소니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실형을 받아가지고 선수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장래가 창창한 선수인데요.
유능한 선수인데 1년에 수백억씩 받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선수 생명이 어떤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를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 하나가 욕심이, 시기심이, 이러한 것들이 그 성장하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섬기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사울은 천천히지만 사울도 기본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많은 적을 몰지는데 천씩 물리쳐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 얘기 때문에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구국공신인데 결국에 그는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야고보서 모든 다툼은 바로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왜? 시기야,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데는 내 속에 욕심이 있어 그래요. 시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요,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을 그 세운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그 후원한 사람이 사실은 장성택입니다. 그 김정은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장성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입니까? 여러분, 장성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요, 김정은보다 장성택을 더 인정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장성택하고 상의합니다. 시기심. 그것은 사울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얽매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도요, 어떤 집사 시기심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끝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죄에 대해서 작은 죄가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게 되고 세워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정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가오 조사를 합니다. 3개월 동안. 뭘 조사했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바벨론에 살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가정들이 있어요. 거기서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자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태어난 그 자녀들까지 다 추방시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데 자녀들인데 이방이어야 되기 때문에 추방해야 돼요.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건 뭘 상징을 하느냐? 여러분이 죄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죄를 가지고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영역장 다 오늘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우리 경주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잘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야 돼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하면서.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모든 선수들이지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도 그래요. 운동선수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이 나와요. 운동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자고 싶다고 계속 자는 것이 아니에요. 자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포기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려면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 가면 강 목사는 운동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저를 보면 목사님 운동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운동에 대해서 아주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아주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트로피도 많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스케이팅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스케이팅 훈련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스케이팅 해보시면 스케이팅은요, 이 달리기 위해서 중심을 아래로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면 1시간씩 돌려면 이 허벅지의 근육도 좋아야 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한 10분만 있어봐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1시간씩 얼음판에서 엎드려가지고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더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황영조 선수가 고백했잖아요. 훈련할 때 너무 숨이 가쁘고 힘이 들어서 훈련할 때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았느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 당시 최고로 아주 극도로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긴 시간 극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십자가형을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까지도 참으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으셨다. 십자가에 그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도로 고통을 당해 죽으시지만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벌거벗겨가지고 달리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가린 거마다 다 끄집어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잖아요. 알몸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조금만 누가 무슨 말하면 참 수치를 당한 것 같으면 못 참잖아요. 뚜껑이 열리잖아.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런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학교에서 여덟 사람이 참 신앙 좋은 분인데요, 주일날 빠졌어요. 빠지는 분들이 빠지면 뭐 신경 안 쓰지만 빠지지 않는 분이 빠지면 이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왜 빠지셨어요? 아 글쎄 말도 말라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화를 북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참으면 괜찮은데 참지 못하고 말다툼 하다가 대박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못 왔습니다. 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인내해야 돼요. 경주자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중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포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중에 유명한 거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하죠? 네. 누가 이겨요? 네. 이솝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끼가 월등하잖아요. 네. 월등하잖아요. 근데 월등하게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잠자다가 거북이가 이겼다. 이솝 이야기지만 우리에 뭘 가르쳐 줍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롱도 감수해야 됩니다. 핍박도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요, 최근에 주남선 목사님 이번에 글을 보면서요, 이분은 신사 참배하다가 일제 때 심한 고문을 받았던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하니까 끌려가가지고 경찰들이 고문을 당하는데 이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고문도 당하고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탄 물을 붓기도 하고요. 걔도 말을 하니까 나중에 손톱 사이에 대나무 창을 해가지고 손톱마다 찌르는 이런 고문도 당하고, 그래도 거부하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잔인한 이 고문을 당하면서 형사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면 풀려날 텐데 생각을 좀 바꾸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내가 정말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참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나는 신세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죠. 근데 이런 가운데도 이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한겨울에도 벌로 벗겨놓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자기 느낌에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경험들을 자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님이 저를 품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을 하면서요, 추운 겨울에 정말 시멘트 바닥에 누웠는데도 따뜻한 온돌과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다고 해도 이런 고문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와 같이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기 싫을 때도요, 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싫잖아요. 그래도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도요, 기도해야 돼요. 이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누가 사자굴에 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에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참고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또 성경 읽고 일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자, 앞에만 한번 크게 같이 봉독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경주자는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아멘. 엉뚱한 것으로 달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여러분 골프 선수들 골프 칠 때 정확히 그린으로 쳐야지. 옆으로 멀리 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아멘. 달려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표대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경기하면서 두리번 하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그 미국에 템플 대학 있잖아요. 여기 설립한 분이 러셀 코넬 박사입니다. 이 코넬 박사가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 4,043사람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그분이 연구 조사한 거예요. 그 학자가. 가장 첫째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분명한 그 특징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더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하면서 전력 투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이면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질주한다는 거예요. 편대를 향해서 질주한다. 네. 여러분 우리 그 편대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만나고 왜 안 나오고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누구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가는요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바다 위를 걸었어요. 풍랑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네. 환경이 어떻게 하는지 주님 나는 교회 간다.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일 있으면 빠지고 사람 찾아오고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풍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만나로 먹여 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땡큐해 감사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이에요. 아니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가서 모세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불뱀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죽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뱀, 그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뱀에 물린 자마다 저를 바라볼 때 저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그 장대에 걸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다. 말씀을 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던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던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흑인 육상 선수인데요. 그리피스 조이너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피스 조이너 이분은 특별히 우리 서울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분이에요.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MBC 방송에서 그 조이너에게 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리피스 조이너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육상 선수가 어떻게 하면 우승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러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처럼 내 인생에 정말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우리는 선수입니다. 경기장에 있는 운동 선수와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10년 달린 분도 있어. 어떤 분은 40년 달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70년, 정말 60년을 진짜 신앙의 경주를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거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아멘. 우리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경기 중에 경기 중에 토끼처럼 잠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 듣고 상도 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믿음의 선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